베냐민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하게 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상담 전문가인 정태현 목사님의 책 부모가 먼저 행복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의 내용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완벽한 부모가 되지 말고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우면 그 누군가는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즐거워할 줄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로 살면서 가장 숨이 막힐 때가 언제냐고 제가 생각하고 돌아봤을 때 첫 번째는 부모님이 다투실 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벽함을 강요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부모님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살지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강요하시지? 할 때 이렇게 불만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마음이었겠지만 인간은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되려고 하는 어떤 제된 본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아담처럼 이제 하지 말라는 거 이제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죠. 그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고 싶은 마음이었으니 말입니다. 최근 흥미로운 사회 현상이 이제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TV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예능이 뭘까요? 오은영 선생님의 심리 상담을 많이 나오죠. 이걸 보면 이제 예능의 흐름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회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정서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정서가 병들어 있는지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님을 향한 잘못된 오해는 그분의 뜻을 모를 때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이 어떤 부모님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명받은 예레미야의 첫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큰 방향성을 제시해 줄 뿐더러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소명자로 선택을 받은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소명장이라고 불리우는 장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저 같은 이제 사역자들에게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소명이란 뭘까요? 라이프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보통 신대원에서 면접을 볼 때 단골 질문이기도 해요. 소명을 받았냐? 라는 질문을 하죠. 물론 여기서 소명은 이제 목회자로서의 소명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러나 더 나아가서 소명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번에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정돈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라는 무게감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영광스러운 마음이 우선 지금 드는데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두렵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와 예레미야를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이게 다 모세와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를 먼저 깨달을 뿐더러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시기를 찾아본다면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시야 13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 해까지 대략 40년 동안 사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의 사역은 역사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의 사역 현장은 전쟁의 공포가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하던 시대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멸망당하기까지 하는 그 험난한 사역 중에 이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해야 됐던 거죠. 그 상황에서 백성들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강력한 힘과 성전에 대한 헛된 기대와 우상 숭배를 결코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라와 성전이 남김없이 불태워지고 심지어 다윗의 후손들이 비참하게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모태에 짓기 전에와 배에서 나오기 전에와 같은 표현이 이를 잘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처음 반응은 어땠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너무나 어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제가 예레미야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우선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모자라고 연약한지를 무엇보다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성품은 잘 바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정말 핑계에 대서라도 그 소명은 다른 사람한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통회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모세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고난에 찬 삶을
도망치지 않고 감당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을 아닐 텐데 어디선가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자가 교회 면접을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해요. 사역은 은혜로 하지만 그럼에도 메마를 때가 많고 그 많은 순간을 억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그 순간을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에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이 순간을 내가 피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없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을 예상을 하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이제 고백하시잖아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서 학교에서 매를 맞아본 친구가 아마 별로 없겠지만은 제 또래만 해도 굉장히 체벌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남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숙제를 안 해오거나 준비물을 안 챙겨오거나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몰래 도망가는 날이면 아이들을 이제 앞으로 불러서 매타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이제 한 명씩 엎드려 이제 맞고 있고 이제 매맞는 순서가 다가오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그 아픈지를 아니까 선생님 좀 착각해서 너는 아니었잖아 들어가면 좋겠어라고 이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곤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고통 앞에서 참 비굴해지고 약해지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될까요? 하면서도 그는 책임감 있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이뤄가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명령만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며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10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를 말할지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오늘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이 결코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를 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아이라 말하는 그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말하는 것은 어떤 행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듯이 믿는 우리들은 말이 주는 능력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모세의 이야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줬을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건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명령만 툭 해놓고 얼마나 잘하는지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낙망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은 소명받은 자들에게 삶의 에너지가 되죠. 9절에 보시면요, 그 신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입에 두신다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거의 유일하게 모세가 부름받은 장면에서 쓰여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그 입에 말씀을 두실 예언자가 신명기에서 예언이 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제 모세와 예레미야는 같은 부류의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린 이 말씀에서 소명받은 자들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건 비단 성경 인물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역의 현장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10절에서 보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뭐뭐 위에 세우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동사 파카드는 무엇을 살피고 감독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감독자만이 아니라 열방의 감독자로 세우셨음을 10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런 칭호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열방이 이스라엘의 앞날을 좌우하고 결국 멸망시킨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며 열방이 이를 위해 사용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강한 열방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굳게 믿고 있었던 다윗 언약과 성전도 산산이 부서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열방의 감독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겐 그냥 눈에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든든하고 확실하게 여기는 것을 부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오랜 기간 감옥에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이 자정 기능이 떨어진 기존 체제를 부수는 사역이었고 고난의 사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설사 고난의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모두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요. 우리가 자신의 신앙의 부패를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되기 전에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사역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보니까 작년 대비 합동교단이 9만 명 정도의 성도수가 줄었고 이 하락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성도를 유지하는 것보다 사역이 힘든 이유는 이제 단순히 교회로 전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역이 답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만나도 전도 대상자가 쉽사리 마음을 꺼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은 사람을 보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볼 때 답이 생깁니다. 혹여나 전도함에 있어서 낙심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예화 한 가지를 또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라디오스타에서 오은영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 시험 점수를 적어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패널들이 대답을 아무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밤을 지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다들 자기가 잠을 쫓는 약을 먹으면서까지 공부를 했다고 막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점수가 아니라 나 열심히 했어 라는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사람들은 점수보다 공부했던 과정을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평생 점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던 기억의 과정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은영 선생님은 재수로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 진정한 최선이란 과정을 겪는 어떤 감정도 마지막까지 잘 소화해내는 것이란다. 공부하면서 무척 힘들었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 감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를 우리에게 대입해보면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정말 미약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 며칠까지 몇 명 전도 안 하면 너 심판 내릴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결과보다 과정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점수로 채점하지 않으세요. 그 가정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마 점수를 매기면요, 우리 중에서 A+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겁을 먹자 주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성적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부흥이 일어난다면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너무 우리가 불행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지 구원이라는 티켓을 나눠주는 판매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기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은 행복입니다. 소명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항상 소명받는 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무나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